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만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수요예배 오면 행복합니다. 네, 어디서 이런 환호성과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공사 중에 여러분 정말 차대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꼭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주제, 우리가 무겁지만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해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시는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인생에 부어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편지를 전할 때 직접 바울이 쓰기보다는 대필자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다른 대필자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좋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 이 마지막 서신서의 끝맺음만큼은 꼭 자기의 친필로 써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목해라.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이것이 진짜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단체 문자 많이 받으시죠. 뭐 다양한 단체들, 모임들에서 받으실 텐데 그 단체 문자를 보면 막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막 감동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막 흘려보내고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정성껏 써준 손편지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연애를 군에 할 때 손편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래 숨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하나 한자 한자를 보고 또 보고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게 손편지 아니겠습니까? 왜요? 누가 보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손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보는 성도들의 마음 어떨까요? 하나하나 집중해서 기억하면서 그 글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새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가르침대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을 방해하고 복음의 물을 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즉 다른 거짓된 교리와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러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쉽게 자신의 그런 본질을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를 붙잡고 다른 행위에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본질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12절을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억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 육체의 모양이 바로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기독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단과도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정당성을 본인들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이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자신들이 육체의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그토록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믿을 때 이단 취급받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지금 안전장치를 쥐고 있는 거예요. 뭘 받으면 된다고요? 할례만 받으면 괜찮다. 여러분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요? 왜 이렇게 지질이 정말 그렇게 궁상 떨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십자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육체의 모양인 할례만 받으면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더 이상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주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타협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닌 그들의 거짓된 교리에 동화되어서 그들은 타협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내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뒤로 감추거나 주님을 멀리 떠나가거나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장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너간 거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옛자가 죽고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죠?
이제 엉뚱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할례와 같은 육체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짐을 통해 외로워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가져오는 엄청난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만 붙잡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긴 게 할례를 받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서도 너희에게는 또 할례를 받게 만들려는, 그것으로 또한 육체의 자랑을 삼게 하려는 여러분 그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저버린, 십자가를 떠나버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를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은 나를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자랑해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요, 우리가 진짜 막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뒤에 듣다 보면 누구 자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개강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예전에 이제 지난 학기에 신방을 하다가 잠깐 그 다음 신방 시간이 좀 붕 떠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열심히 신방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대한 제가 조용한 데 앉았거든요, 창가 쪽에. 그런데 이제 등산복을 입으신 우리 아주머님들께서 이제 카페에 이제 2층으로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뭔가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겠다라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이즈 캔슬링, 아주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을 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필이면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어마어마한 그 데시벨을 높이시면서 영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설교 준비는 못했고요. 그분들이 하는 대화에 저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남편 욕, 그리고 자식 흉보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뭐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뭐 이렇지 하면서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네. 결론은 자랑이에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여러 가지 자랑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구나, 이게 세상의 원리구나. 이처럼 대화의 흐름이 무의식적으로 흘러가게 될 때 결국은 세상은 별의별 것을 다 자랑합니다. 집안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등 그게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랑은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자랑은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그걸 자랑하고 있던 것들이 바뀌면 어때요? 수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십자가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율법의 상징과 외적인 것들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로마 사람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스승 아래서 정말 배웠던 스펙이 있었던, 여러분,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자신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비로소 우리가 설 때에 진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바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한 그러하다. 이게 또한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여기시지만 여러분 진짜 거기서 죽은 건 누구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못 박혀서 우리의 옛 자아와 세상과의 관계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존재로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완전히 새롭고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본질적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것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변하게 됩니다. 무덤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역팀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고 봉사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십자가가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한순간에 사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할례냐 무할례냐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더 이상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짜 중요한 우리 몸에 새겨야 할 흔적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바울은 지금 내 몸에 어떤 흔적을 지녔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자랑하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은요 헬라어로 찍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표시로서 짐승의 몸에요 그 뜨거운 쇠도장을 달궈서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의 포로에서 잡아온 노예들도 이마나 손에 이러한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한 번 도장이 찍히면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의 이마에, 나의 손에, 나의 온몸에 이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몸 자체에는요 그런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매를 맞아서 수많은 상처들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돌에 맞아서 기절했더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내다 버렸죠. 그런데 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서 깨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또다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모습이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몸에 새겨진 것들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영광의 흔적들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굽히지 않죠.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핍박과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 몸에 흔적이 남기든 그것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내 몸에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저버리고 할례를 받았던 자들과 너무나도 여러분 대비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몸에 흔적을 새기는 여러분 그런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예수의 흔적들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어느덧 9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9년 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프로필 사진을 찍고 최근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보정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꽤 늦게 주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어쨌든 감사하게 받았는데 수정된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잘 나왔네. 그런데 원본도 보내주셨거든요. 원본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9년 전에 저희 풋풋했던 얼굴이 어느새 이렇게 연식이 되었는지 이게 흔적이구나. 참 많이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래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찬양인도 할 때 막 힘이 넘치고 목소리도 막 까랑까랑하고 그랬던 제 목이 9년 만에 어느새 이렇게 많이 쉬기도 했고 좀 많이 걸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사무엘 목사님이랑 아론 목사님 굉장히 풋풋하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 제가 잘 안 보여도 찬양인도 하는 모습이 없어도 저를 위해서 그냥 많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제 안에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에
몽골 갔다 와서 좀 그런 부분들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몽골에 가서 제가 외부 사역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땡볕에서 막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둘째 날 셋째 날 될 때 이렇게 뭐 허벅지 쪽에 뭐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레 물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긁기도 하고 막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렇게 4박 5일의 시간을 보내고 와서 갑자기 막 온몸이 아프고 신경통이 와서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대상포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서 후유증과 같이 이제 그 흔적은 남아 있지만, 상처들은 남아 있지만, 제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흔적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릴까요? 몽골을 떠올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일들, 그 기적의 역사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의 몸에 흔적들을 새기는 게 중요하구나.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 흔적을 통해서 감사한 거죠. 아,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의 이 육신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그 집집마다 키우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을 이제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양들을 모아서 키우는 공동 목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 목장을 그 양을 치는 목동을 이제 고용해서 그 목동을 이제 그 위탁을 했는데, 그 목동을 여러분 뽑아야 되잖아요.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선발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목동들이 한 뭐 5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뽑혔다고 보세요. 그럼 목동들을 일렬로 쭉 세워 놓고 나서 목동들에게 뭘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목동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상의를 탈의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근육을 보려고요? 식스팩을 보려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나 있는가. 그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이리떼가 달려왔을 때 도망가는 목동이 있는 반면에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냐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들이 있는 목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동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흔적들이 몸에 새겨져 있는 목동이 여러분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 거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고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을 남기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많은 흔적들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아, 그냥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흔적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기신 주님의 상처요, 주님의 흔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작은 것 하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셔서 내가 뭔가 손해가 찾아오거나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숨겨버리고 그 손해를 내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타협하고 더 뭔가를 오히려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뭘 보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온몸에 새겨져 있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남겨진 그 흔적들,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지만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네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흔적을 남겨왔던 그 삶을 살아냈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온전한 모습으로, 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십자가와 어렵지만 그래도 붙들어야 될 여러분 그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는 그 도구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그 흔적을 새겨주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봅시다. 그 흔적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이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그 거칠어진 손과 내 피부가 요즘 왜 이렇지? 내가 요즘 순장을 10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폭삭 늙었어.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다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흔적들이 내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서글퍼 보이는 바로 그때도 주님이 바라보실 땐 그 누구보다 빼앗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마음앓이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족들, 나의 남편,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 여기 순장이거나 교사이신 분들도 많죠. 말 안 듣는 순원들, 이 십자가를 주님 내가 언제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참고 인내하며 그 나아갔던 그 삶의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우리에게 쌓이는 상처가 저는 훈장처럼 여러분에게 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버티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오히려 그 십자가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18절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사에서 서신서에서 무려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12곳이 동일하게 이러한 인사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이 선포하듯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그런 육신의 할례를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흔적을 새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너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만 부어진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그들이 능히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문제가 힘들어서 문제인가요? 아니래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은혜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함 속에서 여러분이 그 겪고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 속에서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내가 마주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릎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힘만 부어진다면 여러분 능히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내가 여러분 힘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거 자랑하고 있고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사역에 매너리즘에 찾아오고 번아웃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집착하지 않고 오직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이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새기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세워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았던 십자가, 내가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숨겨놓았던 그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